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주의 백성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은 신앙생활하는 데 대단히 소중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안고 일어선 마음의 속 생각의 무게까지도 하나님은 다 달아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나, 내 자신이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드려주고 있나, 아니면 다시 살아나신 네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같이 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이걸 잘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섬과 앉음과 마음의 속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신할산 외투와 은과 금이 탐나가지고 그걸 숨겼는데 그 전쟁통에 싸움하는 중에 누가 알겠나? 누가 뭐 이것을 알겠나 해서 했지만은 하나님은 일어섬과 안전과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이제 제비 뽑아서 알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먼저 제비가 뽑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의 집안 가문이 그 세라의 집안 가운데도 어느 집이냐 하고 하니까 삽디의 또 그 집안이 걸리는 거예요. 유다 지파 가운데에 이 세라 삽디 그 다음에 한 번 더 삽디 가족의 남자들 다 나와라. 그래서 뽑으니까 이 아간이 딱 걸립니다. 그러니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마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영적으로 이제 분별을 잘 해서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큰
실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걸 깜빡 놓치는 거죠. 깜빡 놓치니까 설마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이런 일이 아간의 경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5장에 그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와서 병고침을 받고 엘리사에게 가지고 온 선물을 주려고 하더라도 그걸 엘리사가 거절할 때에 누가 시험 들었는가 하면 그의 종 게하시가 시험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걸 좀 받아서 신학교 유지하는 비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왜 선생님은 저러시는가. 그래서 그 일행들이 갈 때 뒤따라가서 거짓말합니다. 산에서 금방 기도 마치고 내려온 선지자 한 사람, 선지생도 한 사람을 위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분 비용을 조금 대고 가라고. 그래서 이 나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아이고 예 하고 옷 두 벌과 또 은을 달아서 줬더니 그걸 게하시가 자기 또 부리는 사람 종에게 지게를 지어가지고 집에다가 숨겨놓고 별일 없는 것처럼 엘리사에게 나타났을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에 그가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 엘리사의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아주 특별하신 이 부분인데요. 그때 그 마음이라는 것이 난해주에 보면 심령이라고 돼요. 영령. 그러니 내가 이걸 하면서 마음이 심장이 쾅쾅쾅쾅 뛸 때에 선생님 엘리사의 그 마음과 영을 본인이 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이제 우격다짐으로 뭐 설마 알겠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되는 걸 이 게하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포도원을 받고 감람원을 받고 또 소나 양이나 심지어 남종이나 여종을 이렇게 뇌물로 받을 때냐, 이렇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만이 낳은 문둥병이 너에게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그 게하시가 이 나만의 문둥병과 같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훗날에 이 게하시가 이 문둥병에서 낫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의 곁에서 이제 예전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을 그 아들을 살려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여인이 임금에게 이제 올 때 바로 저 여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뒤에 있기 때문에 문둥병 걸리면은 이 별도로 이제 격리되는데 임금 곁에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면 그 문둥병은 중간에 나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데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할 때에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참 건방지구나.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사함을 한다고 저런 얘기하느냐 하고 분수에 넘는 일, 참남한 일이라고 속으로들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속을 아시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이 마가복음 2장 8절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자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걸 중심에 하시고 그 중심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마음과 똑같이 영이 이해라고 그렇게 나눠줘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알겠나? 사람은 잘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다 운행하시면서 아시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시편 139편에 일어섬과 앉음과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아시오며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엘리사의 경우에나 혹은 또 여호수아 앞에서나 여호수아와 아간 또 엘리사와 게하시 또 주님 앞에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줄 때에 많은 사람 말은 하지 않지만 속을 주님이 다 어항 들여다보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허위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입술 바깥으로 뱉는 말뿐만 아니라 속에서 하는 나와 내 사이에 있는 누가 알겠느냐 하고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 밀담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아주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그 다음에 141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돌을 깎듯이 돌을 깎아서 바둑알을 놓듯이 아주 이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는 이 시편 기자 139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참 모든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인물들이 여러 명 있지요. 그 중에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못되게 노는데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우물 판 것을 화평을 위해서 소와 양을 주고 아비멜렉에 따로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줘서 그것을 브엘세바 우물로 확증시키면서 이게 다툼과 거짓과 이런 땅에 평화를 심는 화평을 심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그래서 그 브엘세바 이름하고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것을 이 이삭이 그 믿음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 때 대기근이 왔을 때에 이 목초지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힘들어도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라. 그래서 머물러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맞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예쁘니까 사람들이 혹시 죽이지는 않겠나 하고 오누이지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땅에 머무는데 이걸 이제 그랄 왕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야단을 치지요. 그래도 꾹 참고 하나님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결실 맺게 해 주셔서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그냥 하늘을 찌를 듯 해서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다 뿌리째 뽑아버릴 때 또 밀려가는 거예요. 가서 에셀 우물을 파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또 우물을 메꾸고 또 신나까지 와서 또 우물을 파고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그냥 따라오지 않을 너봇에 가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땅을 넓혀 주셨다 그러면서 우물을 이제 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브엘세바에 올라갑니다.
이삭이요. 그런데 기도하고 왔더니 이 아비멜렉과 그의 이 사람들이 와서 화평조약을 맺자고,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잘 대접하고 잔치를 하면서 돌려보냈더니 종들이 나가서 그 운물에서 물이 나왔다. 부엘세바, 아브라함 때의 부엘세바의 운물물을 얻게 되었다고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어둠과 악의 세력 가운데도 화평을 심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심고 이제 그렇게 하지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도 허투루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욥의 경우에도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입술에 파수꾼을 씌우는 거죠.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봐 입술을 특별히 파수꾼,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욥인데도 자기 의가 이제 살아있어 친구들하고 신앙 논쟁을 하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렇게 했던 거. 원래 모태에서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했다는 것을 욥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실 때에 내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리고 입술에 이제 입술로는 범죄하지 아니했지만 내가 의인인 것으로 생각하는 죄 중에 내가 태어났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한 욥이 회개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제 가운데 이제 회개한 일이 있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욥의 모년에 갑절히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힘든 일이 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에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가운데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잘 우리가 본을 받으면서 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영이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붓듯이 안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미치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늘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처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와서 그를 질책할 때에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내 마음을 정직하게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내주의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때로는 이런저런 생각이 나게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도 예수 그리스도 사유하심이 주께 있고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니까 주님의 은혜로 모든 추한 것들은 정결하게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이니까. 당신의 백성. 우리가 집에서 애들을 키우면서 철이 없이 뭐 뛰어다가 보면은 어디도 다치고 어디도 상처가 나고 옷도 뭐 더러워지면 부모가 그냥 방치하지 않잖아요. 다시 그 옷을 새 것으로 입히고 아픈 부분은 싸매고
빨리 낫도록 도와주듯이 주의 영이 그렇게,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살다 보면은 이삭처럼 뭐 그냥 계속해서 삶의 가장자리까지 뭐 그냥 막 밀려나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서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라.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시편 139편에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살면은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입술에 죄를 범치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기도하면 다 주시는데 그럼 기도는 입술과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그거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는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삶의 막장이라 그럴까요? 낭떠러지까지 밀리는 일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경제적으로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사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그냥 혼자 낭떠러지에 있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때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를 탁 이렇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는 아침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꽉 붙드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의 일어섬과 안정과 마음의 속 생각까지도 달아보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부엘세바 운물가에서 에셀나무를 심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